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가운데 우리 5절, 6절 두 절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신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미 여러분들에게 광고 드렸고요.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듯이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은혜로 교회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허락하신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빈들에서도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25년을 시작하면서 제 마음에 한 가지 또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고요.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 개개인과 또 여러분들의 가정 또 우리 은혜로 교회 안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시지 않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운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가정의 상황이라든지 또 교회의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내용입니다. 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가 주님의 손에 들려지고 마침내 주님께서 남자 장정 5천 명이니까 여자 또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사건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이런 기적의 사건을 보면 그 일어난 현상, 뭐 어떻게 2만 명을 먹일 수 있단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 사건 또 그 사건의 그 내용 여기에 관심을 많이 둡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시죠. 누구이시죠? 예수님.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베푸실 때는 당신의 메시아 되심,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특별히 이 오병이어의 이 기적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죠. 기적을 베푸신 그분에게 집중돼야 합니다. 그분에게 더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믿게, 더 뜨겁게 믿는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병행구절이 되는 마가복음 6장 3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 사건이 일어난 이 때, 시간이 나옵니다. 이때는 다른 때가 아닙니다. 해가 저물 때라고 그랬어요. 장소는 빈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빈들 하면 우리가 이제 광야를 생각하는데 광야는 참 위험한 곳이고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 참 많은 것이 이 빈들입니다. 게다가 어두운 때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해가 질 때이죠. 해가 질 때. 이제 우리 인생을 광야길로 이렇게 생각할 때 참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든지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찾아오는 이러한 어려움들도 많이 있고요. 인생의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 고난이죠. 힘든 일입니다. 괴로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단 말이죠. 그러니까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마치 인생의 그 어둠이 찾아온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면 정말 주님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도 있고요. 또 주님께서는 그러한 때가 기적을 베푸시기에 가장 좋으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 주변에 우리들도 경험을 해보셨겠습니다만 정말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다. 주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이러한 고백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은혜로 교회만을 해도요, 그 불경기 때 교회 건물도 구입하고 또 리모델링도 이렇게 아름답게 했고 그 많은
뭐 선교지에 또 우리가 약속한 것들을 다 보낼 수 있었고,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기적이에요, 기적. 저희 가정도 우리 아이들 공부시킨 거 보면은요, 자기들이 공부하고 싶은 거 다 공부했어요. 어떻게? 오병이의 기적이 저희 가정에도 있었고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있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오고,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건 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로는 할 수 없지만, 인간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으로는 가능하잖아요. 이 믿음이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안에 새롭게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아무 때나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으셨잖아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주님이 원하실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바도 있지만 그분이 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동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분명히 있더란 말입니다.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데 주님의 마음에 불쌍히 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김. 마태복음 9장 35절로 36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는 민망히 여기신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여러분, 여기 긍휼, 불쌍히 여기심, 민망히 여기심 다 같은 내용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눈에 불쌍히 여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이 기적을 사모한다면 주님 앞에 불쌍히,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불쌍하게 보이면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긍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적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돼요. 겸손하게 더 낮아져야죠. 하나님밖에 내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구약의 히스기야 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죽을 준비하라는 이러한 선고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타까운 일이겠지만 특별히 자식이 없어요. 왕위를 넘겨줄 수가 없어요. 외부로부터 적의 공격이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 주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이러한 사건들도 보게 될 때에 우리의 하나님 마음에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 이 소원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전체를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이러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남겨두시고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이 늘 마음에 있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여기 5절 말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신 그 의도가 6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특히 이름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 제자 이름이 나오네요. 예수님은 빌립을 잘 아셨던 거예요.
특히 무엇을 아셨을까요? 믿음의 상태. 근데 여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유혹이라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들춰내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시험을 통해서 들춰내는 거예요. 여러분, 뭘 들춰낸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의 상태를 들춰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잖아요. 누가 봐도 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우쭐댔을 거예요. 우쭐댔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이라니까? 난 예수님의 제자라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쭐대면서 믿음이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는지 몰라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분은 전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착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현주소를 그냥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 실력을 들춰내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사로 부름을 받고 장로로 부름을 받고 뭐 또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뭐 교사로 이런 부름받음에 대한 감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내 스스로 착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목사인데 당연히 다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해 줄 것 같고 내 스스로도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계속 쓰시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쓰시기 위해서는 들춰내신다니까요. 네 믿음의 수준이 어딘 줄 알려주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빌립 착각 속에서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로 먹게 하는 이 문제. 빌립은 이게 무슨 수학 시험인 줄 알았는지 말이죠. 자, 계산해가지고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라겠는데 한 입씩만 먹게 해도 그러고는 의시됐겠죠. 과연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는구나. 나한테 물어보는 걸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자기는 막 빨리 계산해서 200데나리온으로도 모자랍니다. 한 데나리온이면 뭐예요? 그 당시 노동자 하루에 임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8개월 정도 임금, 뭐 한 2만 불. 예수님 앞에 2만 불 있으세요? 2만 불. 2만 명 먹으려면 2만 불 정도 있으세요? 없잖아요. 나 이 지역 사람인데 여기서 돈이 있다고 해도 못 사요. 아주 냉철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잘 들어보면 다 부정적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그건 믿음 시험이지 산수 시험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믿음 부분에서는 빵점이에요. 수학 시험으로는 어쩌면 뭐 100점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잘못된 겁니다. 내 안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접근이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역 감당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접근하기 시작해요. 나의 모든 플랜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이거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빌립 후에 누가 또 나오죠? 안드레가 나오잖아요. 근데 안드레가 행한 일은 뭐예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를 갖고 와서 이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주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요. 그 최선을 다하네요. 그 안드레가 잘한 걸 보면은요. 자기가 없으면 남이라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연결을 시키네요. 그 어린아이 도시락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그냥 도시락 하나로 끝나요. 그거 받아가지고 안드레가 쥐고 있었어도
거기서도 끝나요. 그런데 그 능력에 예수님,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의 손에 들려졌을 때 그것이 남자 장정 5천 명을 먹이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쥐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 최선이에요. 그러니까 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일이 주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주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데 나의 최선 가운데 최선이 무엇인가?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물질도 또 뭐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은 지금 설교합니다만 제게 있어서 그저 최선을 다해서 설교 준비해서 이것을 내가 그냥 붙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뭘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부족한 이 소박한 설교 원고지만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는 거죠. 그거 믿는 거예요. 빌립은 나중에 좀 착각했을 거예요. 진짜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잘난 체 했구나. 내가 괜히 똑똑한 척 했구나. 다 역사가 일어난 후에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자기가 최고로 잘난 줄 알았는데 자기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았어요. 내가 믿음이 진짜 바닥이구나. 하나님의 일은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으로도 하는 것이 아니구나. 믿음으로. 아니 과거에도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잖아요. 그거 다 그 현장에 제자들 데리고 다니시면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다 봤잖아요. 또 보기만 한 거예요. 아니 과거의 믿음이 오늘의 믿음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굳이 비교한다면 오늘 빌립과 같은 이러한 완전 부정적인 이러한 믿음, 자기 머리, 자기 경험만 의지하는 이러한 나는 믿음의 사람 사역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부족하지만 안드레처럼 최선을 다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러한 주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성가 가운데도요. 주가 일하시네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 찬송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경으로 한 찬송입니다. 누가 일하신다고요? 주께서 일하시는 줄로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그냥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게 내가 할 일이에요. 내가 할 일이 있고 주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는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주님이 분명히 하시려고 하는데도 내가 다 정리 끝났네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나만도 못한 하나님이실까요? 나 같은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능, 뭐든지 하실 수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로 향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주님 한 분이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저 나는 최선을 다할 뿐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이 지혜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요, 이렇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이 눈치가 없으면 안 돼요. 센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사람들 눈치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주님의 눈치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전 이 빌립과 안드레를 이렇게 볼 때 이 빌립은요 아주 똑똑한 척은 하는데 눈치가 없어요. 시험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 그분이 지금 뭘 원하실까? 이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 그분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이 행하시겠구나. 그분이 뭘 원하실까?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실까? 뭘 기대하실까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 이것을 캐치할 수 있는 그 분별력, 영적 눈치, 이게 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했는데 엉뚱한 일을 하고 된단 말이죠. 안드레가 그런 눈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실까? 이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애 도시락 하나. 이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는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눈치가 빠른 거예요. 우리가 시험 볼 때도 이 출제자의 그 의도를 알고 답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답을 많이 길게 쓴다고 해서 그게 점수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오히려 그저 시험관에게 그냥 짜증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대답은 안 하고 이상한 것만 자꾸만 썼어요. 정확하게 원하는 그 답, 그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그저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시겠구나. 그러고서 자기 할 일을 깔끔히 해내는 이 모습. 주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그렇잖아요. 결혼을 한다든지, 이제 저런 사람을 만나면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렇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이 사업은 이 로케이션을 볼 때가 대박이야. 되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을 개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개입시켜드릴 뿐만 아니라 그분 앞에 온전히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의 손에 그냥 올려드리는 것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능력은 누가 있으시다고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럼에도 그것을 필요로 하시네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오병이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음을 승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주 앞에 쓰임받는 기쁨을, 그 행복을 경험시켜 주고 싶으셨어요. 거기 남자 장정만 5,000명인데 애들까지 여자들 가면 한 2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2만 명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 가운데 누가 제일 기뻤을까요? 이 어린애 아니에요, 어린애. 그런데 이 어린애 이름도 안 나오네요. 이 사건 바로 전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사건에도 보면 주님이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말씀 한마디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도 하인들을 통해서 물 떠오라고 그러고 막 일 시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물 떠온 하인들만 알더라. 주 앞에 쓰임받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하인들 이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와요. 주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나는 시간도 없고 나는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는데도 주님이 뭘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할 일은 뭐죠? 순종하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그분이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들이에요. 모든 부분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요, 무슨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베풀고 이것보다는요, 믿음으로 먼저 하는 일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먹이라.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해 주시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모세를 향해서 너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그 지팡이로 바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하시고
여러분 사렙다 과부 얘기도 또 잘 아시죠? 뭐 가진 것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고 그저 기름 조금, 가루 조금 있습니다. 엘리야가 잔인하게도 그거 떡으로 만들어서 갖고 와라. 그거 먹은 후에 어떻게 됐어요?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잖아요. 순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순서를. 주님께 먼저 드리고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래서 풍성함을 누리는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면, 주님이 많이 풍성히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많이 속으셨는데요. 진짜 믿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속임을 당하셨는지 먼저 해봐라. 믿음이 진짜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시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여러분 얼마나 풍성해요. 그렇죠? 주님이 베푸시는 일은 풍성한 일이에요.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까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베푸실 때는요, 얼마든지 풍성히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고 다 걷어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왜 걷어드리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가지가 생각나네요. 하나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 두 번째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이 12광줄이 걷었잖아요. 부스러기. 이거 다 누구 줬겠느냐고. 그 소년, 너 이거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낌없이 주 앞에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는 이 소년이 받은 것처럼 이 부스러기라도 12광줄이를 주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렇게 또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주 앞에 한 것, 이 땅에서든지 하나님 나라에서든지 주께서 꼭 갚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믿음 저에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의 어떤 생활 원리, 경제 원리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베푸는 일에 있어서는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십니다. 풍성히 베푸셔요. 그런데 남은 것들, 그 관리하는 부분들 속에서는요, 얼마나 검소한 거예요. 낭비하지 않으려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베푸는 일에는 풍성하게, 내 생활을 하는 일에 있어서는 검소하게. 그런데 우리는 반대가 될 때가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사치스럽고 남들 할 때는 막 굉장히 관리를 얼마나 잘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빈들에서도 우리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비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그 도시락 하나를 받으셔서 뭐 하셨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더라. 군중들을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그 도시락을 바라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뭘 하셨어요? 축사하셨다. 감사하시고 찬양하셨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 먼저 찬양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혔을 때도 그들이 감사하고 찬양할 때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것, 우리의 삶 속에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먼저 감사, 먼저 찬양,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영육 간의 그 필요 분명히 있어요. 주님이 다 아셔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이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주님 앞에 우리도 오병이어가 되어서 주님께 이제 올려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는 거예요. 역사는 누가 해주신다고요? 따라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올 한 해도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주 앞에 드리는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열매 맺기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인해 마치 멈춰져 있는 것 같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는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들 말씀의 떡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옵고 영원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